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 아이가 한 번은 어린이집 갔다 왔는데 엄마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 호주머니에서 김치가 나온 거예요. 그날 어린이집에서 먹기 싫은 김치가 나오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고민을 했던가 봅니다. 안 먹자니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먹자니 너무 먹기 싫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선생님이 잠깐 안 본 사이에 이 아이가 그냥 김치를 그냥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리고 집에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있잖아요. 두려워서 숨기고, 두려워서 거짓말하고, 두려워서 감추고, 두려워서 그저 은근히 속이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걸림이 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알겠어요.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알아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알아도 그 길로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완전히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살펴볼 이 4장 말씀은 앞에 3장까지와 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4장에 와서는 이제 제자들이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의 문제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성령과 함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 안에 이 부흥의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와 함께 교회 안에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흥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저 편안함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부흥만 있는 거 아니다. 핍박도 있다. 환난도 있다. 고난도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내들인 공회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제사장, 장로들을 비롯해서 유대 존경받는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있는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곳에서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들이 서 있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들은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공회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에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12절에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공회원들이 기가 막혔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들 앞에 서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정상이었어요. 두려움에 떨려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게 정상인데 이 베드로는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무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공회원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들은 배운 것이 많이 있어야 말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평생 바닷가에서 그물질만 했던 이 베드로가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공회원들에게는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죽이기로 결의한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도 없는 것은 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누가 있었냐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그 증거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거 부인할 수도 없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들에게 이제 경고하는데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예수의 예자도 꺼내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제자들만 겪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려고 조금만 모습을 비추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기 시작해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말할 수도 없고 구원자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동성애를 꺼내면 이제는 잡혀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설교단에서 동성애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도 없게 되었고 예수의 이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말할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라고 그들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우리도 잘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평생 사람의 종으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사람 눈치만 보다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너희들이 직접 판단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보고 들은 것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고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으니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보고 들은 것에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죠. 겁날 게 없어요. 그들은 보고 들은 것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싫어하는 것 같으면 왜 자꾸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고 들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미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은 미국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거기서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오마카세를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오마카세를 이야기할 때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한 사람은 여러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이 군목 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주었는데, 군목 시절에 한 번은 휴가에 다녀온 스님이 너무 화가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가 이번에 휴가 나갔다가 너무 불쾌한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스님이 택시에 타셨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다 도착해서 돈을 지불하고 내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기사분이 이 스님 뒤에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스님,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왔다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냐? 내가 누군지 아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사는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잘 믿는 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이 갑자기 타니까 그때부터 얼마나 고민이 되셨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고민되셨겠어요. 점점 가까우고 목적지는 다가오는데 말은 못하겠고, 그러다가 용기는 없어서 스님 내리실 때 뒤에다 대고 그렇게 소리친 거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보고 듣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라. 매일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의원들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이 19절을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헬라어 직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했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었던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 말을 하게 됩니다. 제 딸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어릴 적에 이렇게 함께 걸어가다가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피고 있으면 저희 딸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헐, 대박, 저 언니 좀 봐, 담배 펴. 그러면 아이의 입을 막 틀어 막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다 시비라도 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애들이 좀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이에게는 거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 눈에는 아빠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려고 수차례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만약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살려주고 남자아이면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산파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저 왕이 시키면 해야 되는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산파들은 그렇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자신들이 지금 바로 왕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로 왕은 너무나도 작게 보였고 하나님은 엄청 크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으로 인하여 그가 도망칠 때 베델 들판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잠을 잘 때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후에 그가 혼잣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그리고 두려움에서 그가 벗어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맷돌과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외치고 갔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간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에 성지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 현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설명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 마틴 루터는 사람들에게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이 교회가 타락한 이 실상을 그가 적나라하게 고발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 마틴 루터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 사람은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결국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그가 소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너의 주장, 신학적인 주장들을 다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며칠의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 의회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가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담대함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섭고 가족들에게도 말 한마디조차 하는 것이 두렵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상이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담대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이 담대함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통해서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드시 서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의 삶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한 거예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공회에서 외쳤던 이 외침,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부흥만 있지 않아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지만 곧 있으면 또 고난도 닥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직면해야 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고 이어령 교수가 마지막 말기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제자와 함께 인터뷰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을 보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완전히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두엽으로 생각하는 죽음과 척추신경으로 느끼는 죽음은 이토록 거리가 멀었다. 그 정도로 죽음이 굉장한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치 철창에서 뛰쳐나온 호랑이 앞에 서는 기분이다. 그 정도로 죽음이 마치 철창에서 뛰쳐나온 호랑이 앞에 서는 기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마치 철창에서 뛰쳐나온 호랑이 앞에서는 여러분 그런 기분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그런 호랑이 앞에 서는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어떤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때로는 질병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마치 철창 앞에 뛰쳐나온 호랑이 앞에 서는 여러분 그런 기분일 때가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두려운 순간들이 여러 번 찾아올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두려울 때도 있고, 어떤 문제를 직면하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 두려워서 호랑이 앞에 서는 기분일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문제를 마주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입을 틀어 막으며 예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좌에 앉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이 열려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람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질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말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눈이 열리기를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질병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암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육신의 눈은 열려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담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앞에서 판단하고 사람의 말에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판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문제는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주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보여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 불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릴 수 있는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 그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듣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고 들은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할지라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변함이 없으니 우리가 담대히 세상에 나가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에게 세상에 나가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주인 이름 하늘 아래에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이 없음을 하나님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말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힘은 많이 배운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힘이 있고 담대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더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들을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보고 듣는 것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철창에서 뛰쳐나오는 호랑이 앞에서는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너무나도 무섭고 문제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하나님, 질병 앞에 서는 것조차 너무나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문제는 보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질병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보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죄와 음란과 중독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 할지라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총선이 가까울수록 분열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이 속히 풀려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11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인 묶임 가운데 있는 이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